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림받은 돌, 집의 머릿돌. 네, 이제 제목에 보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돌, 그 다음에 집의 머릿돌,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버림받은 돌이 집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제 그런 의문사형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국제 로잔 선교대를 이제 개최하려고 아주 뜻깊은 그런 이 행사가 계획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2024년도에 한국 전체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미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우리 강의 설교로 시리즈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안진뱅이 이제 안진뱅이 고침받는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져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친숙하고 낯익은 분들이 등장하죠. 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 재판에 이제 개입되었던 대제사장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미 이분은 퇴임 원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직에서는 은퇴를 한 거죠. 이 사람은 9년 동안 대제사장 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배후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이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네, 사위가 이제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이제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 의장에 오른 사람이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래서 실제적인 직무는 이제 가야바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은 이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가야바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직에 오른 아마도 이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파라고 말합니다. 사두개파. 다른 말로는 사두개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가문이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사두개인, 이 문중들이 초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주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1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격분한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이제 말하니까 그 내용을 듣고서 좀 격분해가지고 분노에 차서 사도들 앞에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도 나오는 그 인물들도 역시 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체적으로 부딪히면서 또 갈등을 유발했던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볼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엘리트 주의자들이었고 귀족층의 사람들로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지위에서 권력을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권력의 중심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도 막 소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장도 결국은 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에 의해서 막 공회에도 소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신생 기독교 운동을 반대하는 으뜸 가는 이 반대자들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부활 운동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느 시대에서나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야 할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이 예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누가? 네, 물어보면 또 당황하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 배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를 가해왔습니다. 헤롯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 잔인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숨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왔는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때에도 보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백성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반대하면서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에 그들이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이제 붙잡아 이 사내들인 앞에 세웠다라고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초의 반대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지금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된 사내들인에 속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종교 의식을 맡아서 진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당시의 종교 체제로서 아무런 그런 합법적인 권위도 없는 자들이, 그것을 받지도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재판에 세우고 위협적인 신문을 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법정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이제 보면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에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원을 그린 다음에 재판을 받는 피고를 그 한 중앙에 세워서 신문을 합니다.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피고를 그 한 중앙에 세워가지고 여러 신문들을 이제 하게 되죠. 굉장히 압도적이고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법정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피고를 압도하는 이러한 재판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4장 7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상당히 경멸조의 표현이 들어있는데 좀 더 이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위법을 행하느냐, 이런 이제 물음으로 지금 취조하고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조 신문에는 이 협박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성의 그러한 질문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협박성의 신문으로서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제 신문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이 부탁을 받고 가끔 이제 이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가끔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있으니까 재판정에 이제 목회자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제 입장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 오늘 재판 있는데 같이 한번 참여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재판정에 이제 가서 저도 이제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원고나 피고나 그 진술을 막 이제 판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할 수가 있고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이제 쭉 이제 지켜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인 이 재판장 앞에 서서 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도들을 취조하고 있는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도들을 처치할 이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 공세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재판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재판을 열었는데 이제 이 사내들인 재판에서 이 사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이 불경스러운 이름이다라고 이 산헤드린 재판정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들에게 이제 죄목을 씌워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이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나사렛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이제 제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제목으로 또 사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제 사도들을 그 재판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신문을 당하는 자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속셈을 오히려 은근히 책망하면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 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그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준비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위기라는 말 많이 우리 사용하죠? 네,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 더하기 기회,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위기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로 위험만을 바라봅니다. 네, 위험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기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이다. 네,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재판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낳게 된 사실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하였던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정죄하려고 하는 이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지금 이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그들이 지금 취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전에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이 증언을 이번에는 이 산헤드린 재판정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재판의 취조를 사도들은 아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꺼내면서 그런 일을 행한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증언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논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강건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증인, 안진뱅이로 고침받은 이 증인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재판 과정에서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재판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the answer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대답입니다, 해답입니다 라는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고 숨기고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그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서 감추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한 거 아시죠? 네, 공공적으로 이걸 못하도록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에서 점점점 그런 영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점점점 그 핵심 가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학교에서 성경 공부 금지, 또 기도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and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and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of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기독교인들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추려 하고 복음의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해야 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 향하여서 이 로이 코스트너 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옹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기까지 기독교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끝까지 옹호하려고 하였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맺으러 갑니다. 33절에서 우리 38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이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유일한 분으로서 내 삶의 전부로 삼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나 역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심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지나간 아픔도 또 마주한 세상도, 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2분 동안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